여성 그 노래하는 그룹 중에 카라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내 삶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그룹을 생각하시면 헬라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 중에 특별히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그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특별히 한 주간 기쁨의 열매를 맛보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얼굴 보면 알죠. 그래서 그 얼굴이 빛났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 얼굴이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얼굴은 감추지 못하죠. 그래서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을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얼굴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내 삶의 윤활유와 같아서 내가 기뻐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얼굴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마음 억지로 되겠어요?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발견했던 목동들이 외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을 때 예수의 오심을 야전에서 살고 있던 목동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믿는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기쁨으로, 희락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는 이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낭패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그건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시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음하고 울 수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건 기쁨인데,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서는 희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마 쾌락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쾌락과 희락이 좀 차이가 다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은 희락입니다. 희락.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감정인 희락을 내 안에 누리면서 내가 얼굴로 기뻐하는 삶을 표현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부분 즐거워하려고 애쓰죠. 이런 것에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것에 즐거움이 있을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솔로몬의 그러한 쾌락이었죠. 결론은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누리는데 결국에 가서는 내가 억지로 그것을 만들고 소유하고 간직하려고 했을 때 그건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남의 밭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온 재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야,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 밭이 그 값어치가 나가겠냐? 뭐하라 너는 그 밭을 사느냐? 넌 쓸모없는 밭을 샀다. 어리석구나. 그렇지만 이 농부의 얼굴에서는 아주 기쁨이 실학이 가득 충만합니다. 왜? 그 밭에 보물이 있거든요. 자기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물이 숨겨있는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여러분, 가치에 대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삽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3장 7절에 얘기합니다. 야, 전에 유익하던 거 그거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거 해다. 다 배설물과 같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이게 내 참 기쁨을 발견했다. 이러한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가장 귀한 보배와 진주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다면 그건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교제한다고 할 때 그러한 데서 때로는 거기도 춤도 있고 거기도 술도 있고 거기도 즐거움이 있지만 그 쾌락은, 그 즐거움은 결국에 가서는 허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실학을 누리며 살아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를 예배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여호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이제 읽어드립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25절에 아하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이건 허풍이 아니에요. 정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루에 한 끼 식사로 소를 몇 마리 잡았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며 거대한 부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적으로도요, 죄송하죠. 여인을 1000명이나 거느렸다고 하면 아마 정말 그 감각적인 쾌락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해봤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다 세상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쾌락은 헛된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여인은요,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이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육체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요,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고 온 삶을 들여서 기쁨의 날들을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체 같은 인생이죠. 부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즐길까? 어떠한 것을 먹으며 살까? 라고 했을 때 읽어드린 이 25절의 짧은 한 절은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 모든 걸 경험해본 솔로몬의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진정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아마 그 가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기보다도 물질이 내 안에 주인되고 물질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의 모든 논리를 물질로 계산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물질을 얻어야 행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처음 소유했을 땐 너무 좋았죠. 요즘 여러분 다 스마트폰으로다가 바꾸시는, 스마트폰도 그래요. 처음 가졌을 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 수명이 1년을 안 가요. 또 신기종이 나오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걸 또 소유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러한 것에서 야, 요건 잠깐 즐거움, 일회용이고 1년 동안 좋은 거예요. 좀 나은 차를, 좀 나은 집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이 물질적이고 쾌락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은 전에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노래하는 여인도 도받고 초와 첩을 많이 두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앞에 10절에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죄인의 삶을 살고 세상의 쾌락과 감각의 위주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을 떠나가면서 다 없어졌다는. 오늘 그래서 본문이 마지막 주시는 건 뭐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주 열심히 아등바등 피나는 노력을 해서 수고를 통해서 얻은 열매를 결국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리라고 다 주고 떠나가는,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그건 오늘 이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나가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움켜쥐는 것보다 펴는 손이 복되고 진정하고 신실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은 결국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면 그건 내가 무엇을, 물질을 소유하고 얻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펴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또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주는 기쁨이 성숙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38년을 살고 40년을 살아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뭘 받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면서 누리는 기쁨이 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소유하는 욕구보다도 이제는 내가 먹는 것을 끊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줄 때 내 마음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3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나가보니 우리의 염소도 양도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돌이켜 물질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음을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먹을 게 있고 창고가 가득하고 우리의 소와 양떼가 그득한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하박국은 누리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때에 누리는 기쁨이 더 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모든 기쁨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진정 영적인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첫째는 지혜요, 둘째는 지식이요,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희락을 성령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매, 희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의 부름도 시편 126편 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교독문도,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교독문도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으니 우리는 기쁘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26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 온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방이라고 하는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기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농부로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 처음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아주 어리고 젊었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 추려가지고서 마지막 그 종자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이 종자를 내가 땅에다 뿌리면 그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른 아침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밭이 기쁨의 밭이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면 기쁨의 단 추수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농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26편의 기록이나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기록이나 빈부의 차이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를 한 끼에 몇 마리씩 잡아먹고 시큰 먹고 즐기며 이 모든 쾌락을 다 즐기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요 선물인 줄을 알고 산다면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걸 깨닫는 분이 지혜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이러한 것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희락,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시컨 쓰고 먹고 놀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쾌락주의자들의 날들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으고 쌓아놓은 것을 다 흩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나누어준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복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기뻐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경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살아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욱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말할 수 없는 희락,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허락하신 삶을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희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